같은 고연은 임마누엘 이 새벽에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새벽에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너도 회개하고서 이 새벽에 씻어 너도 저 같은 이맘도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너도 저 같은 이맘도 제시기 원하네 소강으로 큰 백성은 영생하게 이곳에 한없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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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솟더라는 이곳에 한없지도다 날 정케 하신 비원이 그 사랑하는데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도서다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도서다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고열은 임마누엘 비로다 이 새벽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새벽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게 깨어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시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비원이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보석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보석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보석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고열에는요 주의 고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보다 주의 고열 능력이보다 주의 믿음이고 주의 고열 그것인 양에 내고기 주는 빛보다 눈보다 더 입에 밝히는 것 고열에는요 주의 고열 영원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보다 주의 고열 능력이보다 주의 믿음이고 주의 고열 그것인 양에 배우기 주는 빛보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고열의 능력 주의구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전이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이로 주의 보혈 그어진 양에 매우 기준은 믿로다 우리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고열의 능력 주의 보혈 흥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이로 주의 보혈 그어진 양에 매우 기준한 믿로다 눈보다도 입에 밝히는 것 고열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이 주의 보혈 그어진 양에 매우 기중한 믿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고열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이로 주의 보혈 그어진 양에 매우 기중한 믿로다 별길 같은 성질여 안구하는 우리에게 이원한의 맛에서 영광 보여주소서 당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자 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 옵니다 성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난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물길 같은 성질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사 영광 보여주소서 성실히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본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성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같아서 내게 바다 같은 산 내게 바다 같아서 넘치네 내게 샘솟 기쁨 내게 샘솟 기쁨 내게 샘솟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 기쁨 내게 샘솟 내게 샘솟 기쁨 넘치네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나는 성도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나는 성도님이 좋아 참 좋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오늘도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자들 힘을 날리게 주셔서 성령의 뜻을 끌어서 힘도 주님께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성령에 앞서서 들서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 힘을 날리게 주소서 성령의 뜻을 물길로서 힘도 충만케 앞서서 인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 힘도 날리게 주소서 성령의 뜻을 불러서 기쁨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던 아니다 하늘의 능력과 같아서 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 힘도 날리게 주소서 성령의 뜻을 불러서 힘도 충만케 앞서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자들 힘도 날리게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끌어서 지금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지금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감사를 지금도 내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끌어서 지금도 충만케 하소서 불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선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사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부시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시편 92편 10절 한 장 더 봉독하겠습니다. 870조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드소서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예수님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르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실 예수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힘없고 안전비가 일어나고 천군병들에 출현받고 암에서 암까지 암부터 강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치유하는 두 가지 일을 행하도록 기름을 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사 하시네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눌린 모든 일을 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셨음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같이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영광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이 성령의 영광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받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권능의 능력도 은사도 은사의 영광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목단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고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다양한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능력을 받으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영광의 능력을 이제 내가 다 받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사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삼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이스라엘 사사로 기름을 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삼손의 기름 부음을 영광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삼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자 그에게 큰 힘이 생기고 상상할 수 없는 다음력이 생겨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야 했을 때도 불구하고 머리털을 밀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떠나가고 그 평범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혹에 빠져서 얘기를 했고 머리가 싹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고 또한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영광의 능력을 하지만 이 받고 나서가 더 큰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자기와에서 끊임없는 싸움에서 지는 날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능력을 행하시고 쓰임받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분들 있잖아요. 바로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홍대의 어떤 그 기도원하시던 목사님은 그분이 그 한때는 엄청난 역사 속에 사역을 잘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2년을 하루도 빼를 잡고 10시부터 5시까지 산에서 철야기도 하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리하게 단식을 하다가 들은 얘기로는 단식하다가 청자가 붙어갖고 초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철야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고 나면 회복은 자기 스스로 회복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분들께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한다는 건 참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역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리할 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도 지금 한 달만 쉰다면 일을 안 한다면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이 받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든 듣지 마시고 그래서 주어진 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셔요. 어떤 방법이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은 내게 신선한 기름을 보셨나요?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 오늘 저녁에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영광의 능력으로 영광의 기름 부음으로 몽땅 받을 영광의 불 받을 자다. 영광의 불덩이를 받을 자다. 가르쳐다. 그렇지. 불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등 세 부류에게 성령의 저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직무를 감당케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세 종류의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이 성령 기름을 다 받을 수 있을 줄 믿고 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셔서 주어진 곳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든 직무를 맡기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셔. 능력을 다, 변천을 다, 영광의 능력을, 영광의 변천을, 능력의 권능을, 영광의 능력을, 영광의 지식의 능력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는 배운 것도 별로 없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나오신 분 아니에요. 거기 이제 대학도 나오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다윗보다는 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직무도 받고 선지자도 했고 가르치는 선지도 얻고 다 했단 말이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빡빡 쓰지 말아요. 그리고 삼조대면하지 말아요. 이게 믿고서 우리가 삼조대면하다 보면은 꼭 사람을 정죄하다고요. 한 사람은. 거기서 삼조대면하면 잘 못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정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앉는 게 나아. 사람을 정죄하고 나 죄 짓고 회견하고 할 수가 없고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경우도 정죄하고 다 발붙고 삼조대면하고 그러지 마셔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신 왕의 직분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계셔요. 지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영권,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샤의 직분을 담당하도록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엘리샤는 같은 직분을 감당하였지만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고요. 엘리야 시대부터 엘리야 시대부터 엘리샤가 시대가 악함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같이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도 엄청나게 악한 시대니까 적어도 7전을 구해야 된다. 엘리샤보다 700을 강하게 된다. 오늘 저녁에 그거가 되는 것 같아. 다음에는 분들은 몽땅 받았잖아. 다음에는 분들은 몽땅 받았잖아. 다음 시대 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자의 엘리야는 엘리샤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었고 그런게서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에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샤를 만나니 제가 12겨리수로 앞세우고 맡은 발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엘리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했을 때 엘리샤는 당신의 영감에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있기를 원하니 대답함으로써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받아치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야. 천국을 신노한 애가 뺏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비밀을 뺏어야 돼. 천국을 신노한 애가 뺏는다. 하나님한테 바짝 붙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번 주간에는 아마 받을 만큼 다 받으셨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부음을 받고 더 멋있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사실 임포테이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할 때는 우리가 별로 없을 줄 알아요. 그 전에 가보니까 기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독일의 핑크 목사가 미국에 온다고 그 호텔에서 500명 놓고 임포테이션 사용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회비도 냈고 헌금도 했고 다 했답니다. 가서 기도받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해요. 그분이 여기서 차 타고 와서 저기 그랬는데 그냥 휙 들어졌어. 손가락 들어서 확 가버렸어.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나오다가 길을 따라오라고 길 따라오라고 그래서 손을 쭉 했는데 그냥 차가 다른 인천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냥 핸들이 그냥 꺾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찾느라고 한참 오는데 저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들어가 버렸어. 차 안에서 그냥 저기 그랬는데 그냥 휙 썰어버린 거야. 안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분이
좋은 자료 좀 달라고 하면 별로 많지 않대. 여기에 합당한 자료가 별로 없대. 어찌든 거기가 여기서 돈 받고 가세요. 한국에 불 미국으로 간지가 쓴 분이. 그리고 어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왔고 그 표현이 성경을 강탈을 받았단 말이에요. 불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갖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소위 얘기해서 다운되는 분들, 뭐 심령이 막 주저앉고 어려워하는 분들, 병들어서 모아놓고 같이 예배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들이 다 병들, 낫고 불도 받고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는 한국에서 성령을 강탈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저희도 강탈받았다. 영광의 불로 강탈을 받은 치여, 나를 치여, 나를 치여. 근데 갈 때 힘주면 아무것도 받아요. 힘주지 말고 그냥 풀보로 가만히 계시면 다 받아. 힘주면 아무도 못 받아요. 자기 힘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강림하셨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빛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두도 하나님 기뻐하는 분들이요, 사랑하는 분들이요. 어떤 분이 앉아 계신 거지 그래서 안 오셨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만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갑절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한없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도 완전히 내맡겨요. 그러면 제한 없이 부어주실 거라고, 그리고 제한 없이 써주실 거라고. 신선한 기름 부음, 왕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영광의 권세와 영광의 권능과 영광의 능력과 영광의 은사를 몽땅 받으시고 영계가 활짝 열려지는 저녁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성령이 오직 한 분이신데 그러나 기름 부으심은 다양해요.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 기름 부음을 자신을 포기하고 포기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를 버려요. 나를 완전히 버리면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쏟아버려 주실 줄 믿습니다. 벌새 버려버려요. 벌새 버려버려요. 이래 내 애가 인정 위에 벌새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든 걸 포기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손과 손수건으로 통하여서 기름 부음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힘을 갖고 그걸 진리가 갖고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닦아라. 눈이 보였단 말이에요. 아마 눈 알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눈 발라주고 가서 씻어. 그러니까 완전히 눈알을 만들어주신 거죠.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신발을 빼서 바르는 거죠. 그래서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바를 이유가 없어요. 사람 우리가 수고를 빚었으니까. 사람 왜 죽느냐?
뭔지 아세요? 사람이 대략 다 내장이 내장 속에 있는 것들이 상해서 어느 부분 상 죽는데요. 거기가 이 내장만 잘 되면은 그냥 오래 살 수 있대요. 거기가 다. 근데 이 내장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는데 하나님이 손대면 그거 다 깨끗할 거예요. 119살까지 다 사셔요. 왜 웃어요? 아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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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요. 120살까지만 119살까지 살라는 거는 그 전에 황수환 박사님입니까? 그분의 사역 속에서 웃는 데 대한 얘기를 쭉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웃는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그러고 일본에서 웃는 쌍둥이가 나왔었어요. 여자분이. 근데 나와서 왜 오래 어떻게 살았냐 맨날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아 120살까지 살았대요. 근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람 둘이 쌍둥이 여자 자매가 나왔었어. 근데 오래 산 건 좋지만 얼굴 보니까 공해야 만들어. 꽃을 싹 하면 덮어 씌워갖고 공해야. 그래서 120살까지 알고 19살까지 사는 거지. 얼굴 싹하게 덮었었으니까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건 좋지만 좀 덜 살고 그거까지 덮어서 안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기영 회장이 소를 물고 일부를 갔다 와고 그 다음에도 또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80이 넘어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짓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그 젊었을 때 그 패기 있는 기업인으로서의 그 생각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주들이나 다른 사람 젊은 사람 시키지 자기가 끌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냥 완전히 늙은 노인네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꼬부랑깨 하는데 그 이미지가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그 노래 부르는 건 알겠지만은 그거는 그 경우에 따른 노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꼭 가야 돼. 욕심이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욕심일 수 있어요. 자기 아들들 보내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 대통령이나 하고 아들 보내서 얘기를 하고 편지를 앉아서 써주면 될 텐데 그것 따르면 자기가 직접 그걸 데리고 보내라고. 아이고 주여.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늙어가지고 주책거리면 안 된다. 이게 욕심이거든요. 늙으면서 자꾸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오래 살면서 그렇게 하면 주책거릴까봐 그 주책거리기 전에 하나님을 가야지 뭐. 저는 제가 관 속에 있는 걸 봤어요. 내가 봤어요. 어느 순간에 딱 보이는데 하늘에 그 관 속에 잘 드러나 있는데 아주 편하게 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 있으면 그냥 그 생각을 해요. 그 욕심이 없어져. 관 속에 내가 들어올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편하게 참 잘 들어있다. 그게 언제가 내 갈 길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욕심도 안 버리고 이제 여기서 불러 하고 병자나 많이 났으면 좋겠다. 불러 절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교회 내에 정하신 직분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 은혜와 능력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자기의 주어진 직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아이고 맨날 사고 난 구역만 준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뭐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한다고 그걸 다 기쁘게 받아들이시지만 때가 되면 좋은 걸 다 맡기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험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자손들이 잘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오늘 여기서 이번 주말 같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하시고 전도하시고 일을 좀 한번 하시자고요. 돈이 있네 없네 나 힘이 있네 없네 그러지 마시고 하셔요.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하면 됩니다. 오늘 신문에서 어저께가 신문에서 보니까 그 보육원이나 이렇게 거쳐서 보험을 통해서 12살인가 몇 살부터 중국집 무슨 배달을 했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면서 그걸 했대요. 50원짜리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그 10만 원씩 해갖고 모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왔대요. 근데 무슨 어떻게 해서 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 그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답을 도움을 70만 원 받아갖고 10만 원을 꼭 띄어서 그 모아서 어려운 자기와 같은 사람들 다 도왔대요. 여러 사람을 도왔대요. 그러니까 큰 돈 가지고 그냥 수천억씩 내는 것보다는 더 감동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시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권어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름 부음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은사 받으면은 교회에 가서 이걸 써야 덕이 될까 안 될까 그거 보통 해야 되셔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쓰지 마시고 교회에 덕이 된다면 그걸 쓰셔요. 그래야지 그냥 막 쓰면 안 돼. 제가 여기서 처음에 시작해서 한 2년 동안은 은사에 대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은사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 덕이 안 되더라고요. 막 가서 연결 열잖아요. 연습 받고 연결 올리고 그러면 사람이 죄지는 장면까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보거든요. 그러면 봤으면 그냥 기도나 해주고 말지. 그거 내가 보니까 어떠고 네가 보니까 어떠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내가 보니까 어떠고 맨날 미치겠어 그러다 해서 그냥 하다가 2장 받아가다 환자까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지 말고 참 겸손하게 잘 절제할 수 있는 게 절제도 성령의 9가지 열매중에 마지막에 절제 아니에요. 절제를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은사를 쓴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고 은사 받은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다른 방상이 없어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걸 따지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은사 받는 걸 쓰시는 거지 도전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언 은사도 아니하고 번명으로 책망하는 거지 이 땅 사람 돈 남냐 저 땅 사람 미치냐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전에 장기에서도 전에 돈 받았었는데 저보고 예언을 하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때가 땅을 살아오는데 그 땅 사는데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그거 지금 기도 좀 해봐달라고 그래서 복덕방에 가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건 보는 건 정적이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점치는 식으로 하다 보면 귀신이 붙어요. 점치는 귀신. 사도행전 10장 10절에 점치는 귀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딱 붙으면 그냥 점치는 건데 거기에다 기도받고 그 지시를 따르면 그 영혼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 쓰면 독약이요. 잘 쓰면 참 좋은 거 좋은 은사고 근데 잘못 쓰면 독약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사 능력 받으면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해야 돼요. 끊임없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 번씩 하면 쫙 가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버리고 나면 원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 원수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따지지 마시고 따지는 건 박한 거예요. 박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하면 안 되니까 물건을 사도 가서 깎지 말고 너무 비싸면 가지 말아요. 거기서 그때 사고 다음엔 가지 말아요.
너무 비싸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빡빡 갖고 팔지도 못하고 안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으면 돌려서 놓고 욕해요. 사람이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그 사람 되는 거 없어요. 너무 빡빡 갖고 놓으면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 조금씩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안 남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고 많이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놓으면 나중에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믿져요. 좀 더 쓰라고. 좀 믿지라니까 하면 네, 예수님 때문에 더 쓰고 믿지는 거는 때가 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손해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들이 24금이 돼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절대 그러면 좀 호호하게 살라. 그 조금 더 했다고 해서 졌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 결국 나중에 더 큰 복이 와요.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 택시 타고 가서도요,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바꿔갖고, 그 교회 앞에 딱 세워서 찬전 받는데, 뭐라고 하는데, 헌금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찬전 받지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그만두라고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지. 얼마 안 내놔도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요. 그 자리에서 시장을 보는데 우리 집사님들 보내거든요. 그래서 꼭 깎지 말라고. 당신이 다 하는데, 기도원수가 다 하는데 깎지 말라고. 너무 비싼 거 같으면 가지 말면 되지. 그거 왜 깎느냐고. 깎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깎더라고. 습관적으로 깎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단을 맞췄어요. 내가 돈 주면서 깎지 말라고 했는데 왜 깎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돈이고, 너무 사람들에게 그렇게 깎고, 소문 자주 안 좋게 나면 안 좋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서. 돈이라 기도원 하면 다 이상한 사람을 하는데.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뿔난 사람을 하고. 이상한 사람 봐요. 기도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을 있는 줄 알고.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동달 지금 요즘 같으면 주의 종들이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잘해드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요.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왔고, 지금 뭐 거기 계산하고 뭐 그런 게 싫어서. 잘해드리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여금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힘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기름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편안과 기쁨이 넘치는 누가 보던 저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다 바뀐 게 있어요. 표정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하다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 쫓아왔는데, 그래서 나를 보니까 얄미울 정도로 편안하대. 그러면 그거 나하고 신장 쓸까? 싸움을 붙을까? 근데 너무 편안해가고 말을 못하겠대요. 근데 편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싶어요. 인상 써봐요, 인상 써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다 편하게 보였으면 좋겠고, 눈을 쳐다보면 그냥 능력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쳐다보면 그냥 도망가잖아요. 눈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광의 영광이 이르는 삶을 살아가실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증 좀 들을래요. 우리 나오시고요. 그리고 박윤석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원수님 목사님도 나와요. 이리로 나오라고. 이리로 와요. 누구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형제는 자폐 환자예요. 자폐였는데 여기 와서 그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모든 걸 순종을 했어요.
다른 얘기가 없이 순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나가고 하면서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잘해요. 그러니까 잡혀 앉아 고치는 데가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좀 돕는데 잘하시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참 보면은 은혜가 돼요. 잡혀 앉아 잘 안 돼요. 그전에 마트 보면 또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잡혀 앉아. 근데 이 형제 가족들이나 인지 형제는 그냥 뭘 하라면 지금도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오늘 목사님까지 되고 훌륭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 전화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냥 천국에 갔다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냥 좋은 것만 표현하다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글로 썼어요. 근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글도 잘 안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잔치에 불러주시고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입안이 다 헐어지고 입술이 다 여러 개가 터져서 굉장히 안 좋으신데 이렇게 힘써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은혜 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천국을 보고서 듣고 전할 때까지 식당에를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증하기가 좀 송구스럽고 두려운 것은 전하는 자는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그래서 나만 살아있고 또 듣는 자는 저 사람이 그랬단다 저랬단다 해가지고 평가만 남아있기 쉬워서 하나님 뜻은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지혜롭게 들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여행을 다녀봤지만은 전하라고 하신 그 일주일간은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GPS 그 초락도 금식기도원에 제가 처음 왔을 때가 GPS 저 공사를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한 2시쯤 그때 제가 도착을 했었는데 굉장히 실망을 당해서 왔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그 기도원이라고 듣고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고 이렇게 왼발을 이렇게 땅에 대는 순간에 마당이 뭐 출렁출렁 흔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쭈 전기장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맨 뒷자리에 에어컨 앞에 앉아있는데 내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꼬꾸라지고 그래서 막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아니 기도원에는 성전에도 전기장치를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나 안마의자 같이 그런 장치를 했는가 보라고 그랬더니 친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어머니를 먼저 여기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그 포대기 같은 데다가 나를 이렇게 안고서 위아래로 이렇게 자꾸 흔든다고 뭐 이런 기도원이 다 있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처음 오셨는데 아 예수님이 흔드시나 보다 여기 왔다고 이쁘다고 참 좋겠다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제 빨리 그 상담을 바꿔서 가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상담 내용이 목사님께서 저보고 3주를 금식하고 강릉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처음 예배를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뛰고 뒹굴고 막 웃고 울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최면수로 가는구나. 평소에 나도 최면수를 되게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좀 배워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우측에서 휘장 저쪽에서 이렇게 막
빨갛게 달궈진 그런 팔뚝만한 그 무쇠가, 다듬어지지도 않은 무쇠가 팔뚝만한 게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러졌어요. 근데 빨갛게 불이 용광로에서 금방 막 꺼낸 것처럼 펄펄 끓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빨간지. 그게 막 윙윙 소리를 내면서 저쪽에서 4개, 이쪽에서 3개 막 나오면서 이게 막 기역자로 막 돌아요. 도는데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머리를 이렇게 막 휙 지나가면 머리가 두동강이 났다 붙었다. 배를 막 휙 치면 배가 두동강이 났다 붙었다. 막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다음 보면 괜찮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최면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부메랑은 이렇게 기역자로 돼갖고 던졌다 뒤돌아왔다 계속 뒤돌아왔다 던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한 데네. 그러고서 이제 저는 열심히 의식으로 쳐다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천사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밀고 뛰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밀고 뛰고 던지고 뒹굴고, 어떤 사람 막 토끼춤도 추게 하고 막 웃게 해서 웃음도 터뜨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또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바쁘다 막 신났어요. 근데 불덩이를 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혈기막이 막 근심막이 음란막이 뭐 우울증, 미움, 걱정, 고난, 가난막이, 술막이, 특히 담배 귀신 이런 게 막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능력이 막 들어가고 치료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면술이 분명히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계속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당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금식 중간, 제가 이제 금식을 3주를 하라 하셨으니까 금식 중간중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잔치, 천국잔치를 하는데 술이 있어야 된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셔서 먹었습니다. 근데 취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저게 무엇을 탔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냉수를 먹었었거든요. 물통에 있는 냉수를. 근데 물로 포도주 맛을 보셨어요? 먹은 자만이 그 신기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예배 중에 가끔씩 하시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근데 천사가 미리 알려줘요. 오늘 물로 포도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진로 포도주가 아닌가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하는 중에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간증책 그 표지 그림을 보고 막 놀라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표지의 그림이 그 농력봉에 이게 그려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집에서 꿈을 꿀 때 그 그림을 봤대요. 그런 분도 있었고 좀 막 굉장히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가서 간증집 2편을 보다가 사무실에 가서 사서 2편을 보다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뛰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목사님은 찬송을 또 하고 또 하시는지 도저히 지루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앉아 계셔서 이제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지루한지. 그래서 이번 천국 여행에서 이제 왜 그러는지 목사님만의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500만 원 헌금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없는데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도 없으시고 목사님이 달라는 습관이 없으신지 무한하신지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근데 대부분이 축복에 대해 대부분이 하시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좀 감동 없이 잘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믿음대로 하기를 바라시고 자유를 주시지만은 저는 아유 다행이다 할 뻔했네 그랬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믿어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능력자의 응답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이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맨 것처럼 물질이 꼬이고 꼬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불순종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 못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들으실 때 자신과 잘 비교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 500만 원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부르셨는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500만 원이 50억으로 가는 50억 축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순종을 안 했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내를 안 하고. 근데 대구에서 도청이 안동 하회마을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안동시하고 포항시하고 재판이 일어나서 안동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50억씩 막 뛰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땅을 버렸어요. 그냥 버려진 땅이라고 버리고 남 줘버렸거든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금식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웃집 어른께서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6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숙소를 지으래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은 그 선교 그 건축원금으로 초락도 기도원에 드리고 100만 원은 차 타이어 갈고 기름 넣으면 딱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생각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저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벽돌집을 쌌어요. 그런데 지붕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상하게 안 올라가요.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 귀에 너희 집 지붕하고 GPS 지붕하고 지붕 뚜껑이 똑같이 안 올라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꾸만 들렸어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와보면은 여기도 그냥 뼈만 남아있고 우리 집도 벽돌 뼈대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드리려고 하면 그거 없어요 또.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실 때 그때 말씀하실 때 능력을 알아들을 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몇 년 전에 이곳에서 또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원을 또 왔었는데 예배 시간에 어느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 여호와가 초락돌이 금식기도원에 임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웅장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누워있다가 무릎을 세우고 성경책을 두 손을 들고 바짝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구나 그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일 저런 일이 있나 보다 사람들이 은혜 받다면 그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프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왔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고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아프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한다니까 가버리고 돌아가셨다고 소문내고. 사람이 아프면 더욱더 위로받고 싶으신데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신 것밖에 없는데 많이 외로우셨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병들고 그럴 때 여기 와서 웃고 울고 토설하고 위로받고 하는데 자유롭게 우리를 은혜받게 하시는 목사님과 이 기도원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제가 좀 철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실 때 열심히 하자. 드리는 삶이 되자. 기도원에 처음 왔을 무렵에 IMF가 그때 터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했고 노인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다 서로 부딪히고 막 사고 나고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친척집도 아닌데 그냥 자고 나중에는
내 집인 양 자고, 나중에는 내 아는 집이라고 자고, 나중에는 하나님 집이 내 집이라고 자고, 고마움도 없이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기름값하고 전경 광고하면 그건 목사님 몫이고, 하나님 나는 없어요 아시지요? 그러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장마철에 고추가 녹아서 떨어져도 방마다 다 누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무슨 배짱들이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요. 받기만 했어요. 능력도 받고 불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한없이 받고 또 받고 받았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면 갈증이 더 나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제가 성령을 다 소멸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조금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멸을 하고서 삶을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나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나 충격으로 성령을 다 소멸하고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락도 금식기도에 또 왔어요. 이전에 내 모습처럼 사람들이 먹고 자고 불 받고 성령 받고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저분들의 비용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야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 기도원이 살아야 한다.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받는 자에서 드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다. 소원 기도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불로 하니까 제가 벌렁 넘어졌어요. 근데 저 혼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넘어지면 뭐래? 집에 가면 또 그런 걸. 그렇게 자꾸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여행에 들어갔어요. 무섭지요. 어디서든지 무슨 말이든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탈입니다. 건축 헌금이 항상 떠오르고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분위기에 젖어서 체면에 젖어서 그곳에다가 홀가분하게 목사님 500만 원 하세요 한 거를 거기다 했어요. 근데 체면으로 했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천국 간 김에 제가 건축원금 한 거를 막 찾았습니다. 기쁨 없이 드린 거를 건축원금이 없어요. 안 받으셨대요. 저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았죠?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 맞았습니다. 지금은 GPS 건축원금을 할부로 냅니다. 하나님과 저만이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곳에 못 오시는 분들도 제가 헌금을 걷어서 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재밌어요. 목사님께서 헌금 뒤에 축복을 설명하시면 제가 10년 고생을 안 했을 것인데 감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친구 전도사도 그랬대요. 2평 하세요. 근데 한 평이 얼마지 생각하는데 감동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셨대요. 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더 생각 좀 하라 그러세요. 저는 지금 천국 여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인들만 있는 큰 교회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많은 동네로 갔습니다. 지금 천국입니다. 초락도 금식기도원이 맨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뾰족한 거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배 모양으로. 근데 마치 그 아라랏산에 그 있는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금빛이 광채가 찬란하고 황홀합니다. 저는 은빛 찬란한 광선 이렇게 들어서도 금빛 찬란한 생소했어요. 근데 광채가 굉장히 무늬까지 있어갖고 더욱 고급스러웠습니다. 홍준표 목사님께서 백과사전보다 더 큰 두꺼운 책을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들어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목례를 하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에 금빛 찬란한 광채가 황홀하게 천정으로 벽으로 바닥으로
온통 금빛으로 광채로 막 마치 도배하듯이 빠른 빛과 같은 빠른 속도로 막 밝아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천국에서와 초락도 금식기도원과 동시상영이에요. 제가 예배가 보니까 천국에서도 예배를 하고 여기서도 예배를 하는데 동시에 상영을 하는데 빛은 달라요. 여기는 저 보고면요 여기 안 살고 싶어요. 칙칙해요. 빛은 다른데 동시상영입니다. 이게 목사님 좌측으로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찬송을 하시는데 좌측으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시야에 안 보일 때까지 똑같이 그 빛 찬란한 그런 황홀한 빛이 그 통로로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 안 보이는 저 안에는 미완성된 아주 무궁무진하게 큰 장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외국으로 가는 통로였어요. GPS가 그 건물 아닙니까? 그 통로가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찬양에 맞춰서 아기 천사들이 춤을 추는데 모양새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가도 설교를 하는 자도 설교를 듣는 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체험이 없는 자들이 초락도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저 세상으로 온 자들이다. 숫자가 너무 적으니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뿐만 명령 아니에요. 같이 들으세요. 다른 사람 방주에는 금빛 찬란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찬송할 때나 예배할 때 무심코 따라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그냥 그 가사에 은혜에 빠져서 하는 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서 구원받고 집은 있는데 광채가 빛이 면류관이 없답니다. 저는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께서는 그야 찬송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찬송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혜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자하고 드리는 자는 그 능력이 월등한 차이가 났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하면 능력인지 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연유관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확장하는 그 하나님 사업에 그 확장하는 그 사업 자금을 드리는 자와 그 찬송을 드리는 자, 내 집을 채우는 자, 그런 분들에게 면류관을 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시상식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쓸 것 다 쓰고 나머지를 주님께 드렸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사업에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자, 드리고 드리는 자, 믿음이 장성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그날 지나고 다다음 날 또 천국 여행을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초락도 기도원 예배 시간하고 천국하고 동시상영입니다. 초락도 금식기도원에서 예배를 마칠 무렵에 전부 다 일어서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 기도해 주신 모습하고 똑같이 봉지 이렇게 간식을 싸서 주시는 거하고 똑같이 천국에서 전부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뼈 말고 사람마다 몸에 있는 살 붙인 살하고 예수님 피하고 반죽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여기서 목사님이 불 보면 떨어질 그 모양이 예수님은 그 사람 살하고 예수님 피하고 반죽을 했는데
이렇게 왕만두 같이 크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두 손에다가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색깔이 불그레했어요.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떡을 떼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마르지 않는 그 떡반죽 그릇 같았습니다. 초락도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니까 땅에 묻지는 못하고 피와 살을 남들에게 떼어주지는 않고 서 있으니까 그 중에도 참 자기 집에 가져가서 안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호위하는 그 첫 번째 큰 천사가 근엄한 자세로, 두 번째 호위하는 천사는 섭섭한 모습으로, 세 번째 천사는 두 다리를 뻗고 울어버렸습니다. 나가서 떡을 떼어주지 않으니까. 영문을 모르는 내 기둥도 찜찜하던 차에 천사가 울면서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신나고 기뻐서 굴리고 던지고 뛰고 기도 받아다 올리고 응답 받아다 내리고 했는데 천사를 실컷 부려먹고 사람들은 왜 나가서 떡을 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울었습니다. 떡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운영 자금하고 내 집을 채우라는 전도였습니다. 예수님 피와 나의 살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물질은 성령님이나 천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함으로 상 주기를 원하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만이 드리는 전도와 헌금으로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하늘나라 확장하는 자금을 채워라. 하루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그 예수님은 천국 오는 사람이 맞이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잡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떡을 떼어주어라. 예수님의 피를 전해라. 영혼을 구원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떡을 지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피가 병들고 약한 곳에 발라져서 치료됨을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떡을 떼어주지를 못한다. 너희들이 못 믿으니까 나가 전도를 못한다 이 말이죠.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 두렵고 웅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느 때까지 초락도 금식기도원이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종이 목사님이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서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먹여야 할 이 종이 물질에 근심하여 하나님 나라가 부끄러움과 수치에 당할까봐 염려하노라. 이건 기도원과 교회가 부끄러움 수치당할까 염려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은 무표정하시게 계산도 안 하시고 찬송만 계속 드리는데 제가 찬송을 아까 또 하고 지루하다 했죠. 찬송을 드림으로 금빛 광채가 황홀하게도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겹다고 계신 분들 저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시켜라 그러셨고 하나님 운행하심을 피와 살을 떼어서 전해라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라 그렇게 행함 있는 산믿음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여행 간 게 아니라 호출당해서 갔습니다. 이곳 초락도 금식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광선의 빛으로 새롭게 하신답니다. 광선이에요. 치료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아까운 시간들과 물질들을 세상으로 더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업 자금을 목사님 몫인 줄 알고 제가 인색했습니다. 저는 다녀온 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3주째 안 먹었어요. 너무 근심이 됐어요. 이 세상에 건물과 물건과 재산이 천국에서는요 너무 칙칙해요.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쓰레기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 다 놓고 가나 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병 가라 그러지 마시고 뛰고 뒹굴고 하는 내 모습이 교인들에게 체면과 모양새가 빠질까봐 전도를 눈 감지 마시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조금 손해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죠. 물건값 비싸도 깎지 마시고 전도의 통로를 열어서 이웃이나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되자고 송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이틀간의 천국 여행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업 자금을 드리는 삶이 되어서 금면류관으로 상을 받으시랍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GPS 선교 건축 하나님 사업에 무관심했는지 용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새롭게 저에게 일하게 달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기도할 겁니다. 말을 잘하는 제가 두렵고 떨려서 글씨도 잘 안 써졌어요. 사실 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드릴 제목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저 아무도 모르게 외롭다고 제주도 여행 갈라 했거든요. 근데 천국 여행 다녀왔으니까 여행 자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퉁퉁 부어가지고 살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왔는데 제가 옷을 못 입어갖고 봉사자분한테 몸빼 옷을 빌려 입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치료받았으니까 치료비도 드려야지요. 천국에 이틀 동안 영화 2편 봤으니까 영화 관람비도 드려야죠. 세상 사람들 방송에서 요새 탱고가 유행한다고 춤추면 운동도 되고 날씬해진다고 교습소 가더라고요. 근데 초락도의 스테이지에서 춤추니까 또 이뻐지고 살도 빠지니까 입장료도 내야죠. 여러분들도 계산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귀하신 메시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찬송을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찬송 하나님 앞에 해요. 가끔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고 찬송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 청년들이고 젊은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왜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좋아서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찬양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하지 말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써놓고 찬양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찬양을 하면서 그 의미를 몰라요. 173장 그러면 그냥 불러 하지 왜요? 그 뜻은 몰라요. 518장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주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셔서 그것만 알지 그 내용은 몰라. 근데 그 내용이 173장이나 518장의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178장에 불 받기를 원하는 거는 그 173장대로 불 받아요. 그리고 병 고침 받기 원하는 거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528장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은 도망가. 그냥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없다 하는 걸로 하죠. 이은병처럼 돌아가고 전부 없다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억지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걸 그러시는 건 아니고
오래 떠드는 것도 보고 돈 많이 내는 것 그게 많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이 그 생활비 전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많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만 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껏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를 하지라 봉사하고 쓰는 거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173대 같은 거 입고 있는 거 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그냥 가. 알고 나면 가요. 어떤 사모님이 한번 오셔서 불 꼭 받아야 된대. 아 누가 말려요? 꼭 받아야 된대. 누가 말리냐고요. 그래서 정말 받고 싶으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이 그 내용을 알고도 받을 수 원할까? 뭐를 그랬더니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173장 대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어. 그분이 돈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냥 가버린 거예요. 불 받는 것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528장도 주문 죽었지. 그것도 마찬가지요. 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 주문 죽었지. 물질을 못 넣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여기서 학생들하고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 있는 거 다 내놔야 불 받아 그래. 그러면 그냥 짤랑돈을 내 100원도 내고 20원도 내고 1000원도 내고 뭐 그래서 넣어요. 그래갖고 이게 전부 많은 애들이 2,000원 정도는 그래갖고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면 그때 불을 다 받아요. 탁탁 차고 하면 불 다 받아. 불 다 받고 그 다음날 갈 적에 교통비용도 그러면 거의 이뻐가지고 이제 그때 과자도 사주고 막 사주거든요. 그거 없다고 그러면 그래 가다 남에도 사 먹여야지 못해야지 그러니까 2,000원씩 3,000원씩 주어요. 판판 적자지. 근데 그냥 그 100원짜리 100원짜리 뭐 200원짜리 3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다 받아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그거 잘하네. 네, 애들하고 가다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 학생들이 그때 그렇게 물받던 학생이 금방에 거의가 다 주의 종이 되더니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가 한 번은 한 청년이 왔어요. 하나 왔는데 그 별명이 부지맨이에요. 키가 큰 놈에서 이렇게 쭉 다리가 크고 위를 짧고 얼굴이 가무잡잡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보고 그랬어요. 부시맨이라고. 근데 얼굴 이거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자기 이제 곧 간대.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종을 다 빠졌어요. 근데 그냥 놔뒀으면 여기서 멀게 놔뒀으면 이 주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주의 종의 길을 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막아서 이제 당진 쪽에서는 막았고 또 당진 쪽에는 신경들을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을 신경전을 시켜서 당진 주민 아주 지켜놨고 그중에 왔던 리스트인 것도 다 뺐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불렀고 이제 세계에서 부르는 거죠. 사망을 바라봐라. 날 모여 다 내게 오느니라. 여기를 몰려 올 거라고요. 이제 아까 떡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이 간증하는 거는 떡을 띄워주면서 이게 성들이 피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떡을 가져가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여기 전도를 왜 안 해? 기도원의 전도를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 안에서 안 차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채우도록 해주라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띄워주면서 기도원 전도를 하는 말이에요. 나가서 나팔 좀 부르셔요. 이왕 집회할 바에 그래서 불을 불러 세수해갖고 한국에 불바다가 돼야 한국에 통일되든지 한국에 뒤집어지든지 그래서 사건이 될 거 아니냐. 근데 기도원 왔다 가면 교회 가서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다 그런 것 같아요. 쉬쉬하고. 또 여기서 그 인터넷으로 얼굴이 보일까봐 못 듣게 하는 사람도 많아. 간증도 안 하고. 네. 이거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이거 상관없잖아. 그 간증하면서 그거 들으면서 신앙이 생겨갖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있다 그런다면 좋잖아요. 근데 그 간증은 하나님 예수의 명령이에요. 보여라. 제사니까 보여라. 근데 어찌됐든 우리 다 같이 합쳐갖고 그룹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외국인 같은 비행기 몇 개 대절해 갖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저도 이제 외국에 좀 나갈게요. 여기 좀 안정이 되면, 여기 안정이 되면 이제 저 외부에 나갈 거예요. 외부에 나가서 집회하면 엄청난 역사가 납니다. 뭐 외부의 유명한 목사님들 모친다는 역사들이 다 나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대관의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고 박사님이고 교수님인데 그분의 얘기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사람, 남미 어떤 사람, 아프리카 어떤 사람,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뭐야? 앞에 앉아서 강의 듣는 사람 뭐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옆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다 특별한 분입니다. 얘기해요. 특별한 분입니다. 왜 미국이고 남미고 아프리카고 어디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 우리는 아니에요. 거기서 강의 듣는 사람 뭐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 크리스천도 불러오고 해서 내가 그냥 부자 기도나 해줄까 보다. 강기도를 불러오고 부자 기도나 해줄까 보다. 어떤 데 갔더니 다른 진학대학원에 한 학기 갔었어요. 갔는데 교수님이 맨날 침 넣는 얘기만 하고 봉침 넣는 얘기만 하고 강의 시간에 봉침하고 침 넣는 얘기 침 넣는 얘기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침 넣는 거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준 지혜가 돼서 넣는 거래. 말을 못하면. 그래서 다시는 안 갔어요. 거기 가서 거기 봉침 넣는 거고 침 넣는 얘기만 들을 바에 그 뭐라 그런 데가 다 있지. 거기 뭐라고 앉았어요. 이렇게. 비싼 수업료 내고.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도 제 생각에 그 필요 없는 거 가르치지 말고 필요 있는 것만 가르쳤으면 좋겠다. 침 넣는 거, 봉침 같은 거 가르쳐서 뭐 할 거야? 그걸 왜 떠들어?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